이 선생님이 4월 첫째 주에 오셨어요. 그때 학생이 몇 명이었죠? 2명. 이제 둘째 주에 5명이 됐고 오늘 넷째 주인데 10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와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떻게 예배를 보는가를 우리가 또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12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이제 더 늘어났기 때문에요. 하지만 12시가 넘었다고 시계를 이렇게 쳐다보거나 배가 고프다고 저에게 재촉하는 눈빛을 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시간을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2개밖에 없다.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다. 말이 있죠. 지난주 4월 17일이 2016년 세금 보고 만료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금 보고 다 하셨습니까? 예. 세금이라는 게 내잔이 너무 아까운데 그렇다고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세금만 안 내도 좀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만 안 내도 이렇게 쪼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는데요. BC 3세기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중국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 여름부터 미국판 만리장성 1951마일에 이 장성을 내가 낸 세금 100억 달러로 쌓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항상 이 세금은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정말 며칠 안 남았죠. 그런데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세금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어디다 쓰는가를 자세히 보면 그 대통령이, 그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위정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당선된 지도자들이 또 우리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했던 그 공약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를 또 잘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실 때마다 물건값도 내지만 세금도 내십니까? 세금 몇 프로 내세요? 물건 살 때 세금을 내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 지역 선거할 때마다 세금을 올리는 그 선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림잡아 한 10%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비를 받아보면 알지 못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붙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금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금 이름 맞추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고 주민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노동세, 아껴 쓰고 저축을 했더니 재산세, 월급을 받고 살다 보니 소득세, 차가 오래돼서 차를 바꿨더니 취득세, 차에 번호판을 달았더니 등록세, 아이고 이거 월급쟁이 힘들다 그래서 회사를 차렸더니 법인세, 아이고 껌이라도 씹자 껌을 샀더니 소비세, 아무것도 안 하련다 그냥 집에서 푹 쉬련다 했더니 실업보험세. 보험이 얼마나, 세금이 이렇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은 정말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항상 논쟁을 했는데 그들도 저희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바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스파이로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아니면 불가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제자들의 스승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비슷한 듯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가이사에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열성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혈투쟁과 무력 사용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열성당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 무리인 이 헤롯 당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로마가 그들을 간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은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 가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굉장히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가문을 지지하는 유대인 정당 당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에 굉장히 협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견해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합해서 예수님을 협공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이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동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예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돈, 세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두 인물 중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복음서를 기록했고 이스라엘 땅 북쪽의 갈릴리 세관을 담당하고 있던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쪽 갈릴리가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 옆 여리고 세관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아주 특별한 텍스 리턴 이야기를 시대의 소망 61장을 바탕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교도하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도시, 성 여리고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passing through 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바로 옆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불과 36km 떨어지고, 또 동편으로는 사해와 요단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지만 해수면보다도 250m나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옛날부터 과실수, 특별히 종려나무가 아주 우거진 오아시스로서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옛날부터 불리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푸른 자태를 뽐내며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 이 여리고성은 유명한 발삼 향나무 숲이 있어서 그 향이 사방 10여 킬로미터까지 풍기었고, 그 향기 때문에 향기의 도시라고 여리고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시내 곳곳을 지날 때마다 장미가 만발하여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장미의 도성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요단 동쪽과 또 서쪽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았을 때 지도로 보면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인데, 규모에서는 그랬지만 세원으로 따지자면, 돈으로 따지자면 최고의 규모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북쪽으로 다메섹, 서쪽으로 가이사랴 요파,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서 상거래 활동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징수되는 세금도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옛날에 제사장들을 위하여 구별된 도성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곳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로마의 관원들과 군주들과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고, 또한 관세의 징수는 이곳을 많은 누구의 집으로 만들었다고요? 세리들의 집으로 만들었다. 이 여리고가 이렇게 상행위가 점점 왕성해지자 세리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첫 번째로 점령하게 한 성, 그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다른 말로 세관장 삭개오를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매우 영향력이 있는 유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는 Chief Tax Collector, CTC, 즉 부유한, 오늘날로 치면 IRS, 세무 공무원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장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세리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신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겠다 하셨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가신다고요? 죄인의 집에 가신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인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3대 죄인을 손꼽으라면 이렇게 꽂았습니다. 첫 번째는 병자, 안전뱅이, 중풍병자, 소경, 그리고 또 혈류병 가진 자, 이런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죄의 결과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해가지고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창녀였습니다. 불결하게 몸을 파는 직업, 불결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 번째 이 3대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 왜 삭개오의 직업을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CPA 계십니까? 회계사나 세무사 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멸할 사람들인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일반 직업보다 더 보상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나름대로 좋은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직업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사람들이 혐오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의 텍스 시스템, 세금 제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36 외국어 학원에 있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과 참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느냐? 한국말을 걸어오면 한국에서 36 외국어 학원에 있었다. 영어학원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좋았습니까? 한국에서 지냈던 좋은 기억들 많습니까? 하면 좋은 적도 많았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 뭐냐? 김포공항에 내려서 위생병원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한 번에 안 가고 마포대교로 건너갔다가 다시 양화대교로 다시 건너갔다가 한남대교로 건넜다가 뱅뱅 돌다가 한참 있다가 위생병원 앞에 떨궈 준다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택시 회사의 월급 제도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뭐냐? 이 일을 하면 일한 만큼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택시 기사님들이 아침에 회사에 가서 일정 금액의 산업금,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내고 택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10만 원을 산업금으로 냈으면 1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남는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손님이 없으면 또 산업금이 높으면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산업금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강의 수많은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택시기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 쌀을 싣고 팔러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한 쌀들을 서울에 팔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트럭을 모시고 제가 옆에 타서 이제 서울에서 쌀을 내려주고 내려오는 길을 어느 국도변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속이라는 거죠, 과속. 근데 국도의 속도가 말도 못하게 느리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죠, 전부 다. 오토바이가 한 6대 서 있고 가는 차들이 전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차를 세우더니 티켓을 발부를 안 하고 계속 유리창을 내리고 그 유리창에 팔을 걸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돈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거. 네. 티켓을 왜 발부를 안 하나 했더니 이 경찰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커피값이나 주고 가십시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커피값을 그냥 넉넉하게 주셨으면 되는데 지갑에서 꾸깃꾸깃 5,000원짜리를 하나 줍니다. 이것만 받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광경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TV 시사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렇게 수금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돈들을 그 오토바이 탄 경찰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경찰 고위 간부에게 다 상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위에 고위 간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결국 올라가는데 고속도로 경찰대장이 자신에게 그 자리를 준 인사권자에게 그 대가로 상납을 충분히 안 하면 잘린다는 겁니다. 잘린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세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텔로나이라고 합니다. 텔로나이. 세금 징수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 텔로나이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 텍스라고 하는 말과 오네오마이, 컬렉트 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 바로 텔로나이입니다. 텍스를 컬렉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을 문자적으로는 세금을 사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는 아주 철저한 납세 국가였습니다. 그 큰 제국이 뭘로 돌아갔습니까? 세금으로 돌아간 겁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개인에게 주민세, 작물세, 동물 한 마리 한 마리까지 다 동물세를 다 붙이고 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고 이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철저한 엄격한 나라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 텍스 컬렉터들의 권한이 아주 막강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이 세무 관리로 임명된 정부에 정규 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시나 지방에 세금을 징수하는 특권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 예를 들면 로마 정부가 직접 세리토스 시민들에게 세금을 한 명 한 명 고지서를 발부해서 걷는 게 아니고 세리토스에다가 경매를 붙이는 겁니다. 세리토스에서 세금을 1 빌리언을 걷어줄 사람 하면은 돈 많은 부자가 그 경매권을 딱 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1 빌리언에 해당되는 재산을 로마 정부에 디파짓을 하고 로마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세리토스 모든 시민들에게 1 빌리언이 넘을 때까지 온갖 명목을 다 붙여가며 세금을 걷는 겁니다. 1 빌리언 넘어야 이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로마에서 경매에서 입찰을 따낸 사람에게 다 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금 거두어 드리는 실제적인 일을 감당할 관리들을 이 Chief Tax Collector들은 하이어를 했는데 오늘 이곳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텍스를 컬렉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따낸 세관장이었다라고 했으니 권한이 막강했겠죠. 그리고 이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겁니다. 설교 도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로마에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나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세리들은 공개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세리는 첫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고, 둘째, 부정하다 생각했던 로마인들과 끊임없이 접촉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셋째, 그렇게 축적한 부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더 큰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4절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간 모습을 그냥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먼저 달려가서 올라갔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지나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 좀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그 지난 월요일 날 그 행사들을 많이 해서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땡스기빙이 지나고 난 블랙 프라이데이에 도어버스터라고 그러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서로를 밟고 지나가면서 대형 TV나 막 고급 옷 같은 거를 자기가 쇼핑하기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 들어가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나오곤 합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6월절,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 여리고 도성 한 가운데였습니다. 고대 도성들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처럼 크게 쇼핑몰처럼 뻥뻥 터지게 넓게 결코 짓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가 두 팔을 벌리면 도성의 양벽에 닿을 정도로 좁다란 그런 골목들이 굽이굽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그 여리고 도성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으니 키가 작은 삭개오가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자마자 땡스기빙 후 블랙 프라이데이 도어버스터 상품을 픽하려고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삭개오는 먼저 그 길을 내다보고 앞질러 가서 그 요지가 되는 길목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 삭개오의 강렬한 의지를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 저 뒤에서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던 거겠죠.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매국노라고 개처럼 취급을 할지라도 나도 언젠가는 이 삶을 청산하고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욕망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로 무엇하였다? 결심하였다.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최근 일주일, 한 달 안에 나무 위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나무 위에? 그것도 이렇게 안식일 복장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십니까? 삭개오가요, 나름 여리고 성의 유지였습니다. 유지. 근데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것 마다하고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나무 위에. 무엇이? 그의 예수를 보기로 한 결심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는 굶주린 심령으로 예수를 뵙고 생명의 길에 대하여 좀 더 완전하게 배울 기회를 갖고자 무엇하고 있었다? 갈망하고 있었다. 그의 갈망이 그를 결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면이 없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패싱 through 하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보고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야.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 수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정된 바와 같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 그의 보다 나은 생애를 향한 갈급함,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알고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을 알고 계실까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알고 계실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수많은 말 못할 사연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이름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갈망하는 간절함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여리고 성으로 가시며 그를 만나지 않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죽어갈 한 영혼, 누구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가자. 주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 매국노 못된 놈 욕을 막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인파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또 내 앞에서 내 욕을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확 얼굴이 가겠죠? 그리고 왜 나한테 욕을 하지? 왜 그것도 내 면전에서? 화가 나겠죠. 그게 당연한 인간의 성정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저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저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화를 내기는커녕 돈이 전부인 이 세리가, 돈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이 세리가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리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AD 31년 6월절 한 주일 전, 예수님은 다가오는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관통해 가시며 마지막으로 꼭 만나야 할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를 찾으셨습니다. FBI는 속여도 IRS는 못 속인다고 하는 이 미국 땅, 그만큼 무서운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세무서, 텍스 컬렉터들, 죽은 사람 무덤까지 가서 세금을 받아낸다는 이 세금 징수원들이 AD 31년 여리고 세무국장인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건 때문에 어쩌면 이 여리고 주민들은 이런 텍스 리턴 편지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리고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번 로마 정부에 공납하신 세금이 과대 추징되어 납부되었던 원금 10,000불에 4배의 보상금 40,000불을 보태서 50,000불의 텍스 리턴 체크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추징금은 여리고 IRS 관례에 의하면 통상적인 금액과 절차였지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해드린 것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용서 부탁드립니다. 이런 체크를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에게 내가 만약 받았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뿐인데 예수님 만난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그러면서 저 아래서는 말하기를 거룩함이란 안식일에 TV 안 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란 가게 가서 맛있는 것 안 사 먹는 게 아니고,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내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복종시키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다리를 잃으면 전부 잃는 겁니다. 가수가 목소리를 잃으면 전부 잃는 거죠.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고, 화가가 시력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입니다. 목수가 망치를,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사람, 돈 때문에 사는 사람, 돈을 위하여 살던 세리 삭개오가 이제는 돈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면서 돈을 모두 내어버려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열등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문인정은 열등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그 의미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치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95%의 사람들이 다 열등감이 있답니다. 어떤 종류의 약점이든지 95%의 사람들 다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열등감 3종 세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는 신체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여자들은,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얼굴 보죠. 얼굴. 예쁜가 안 예쁜가. 근데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볼까요? 키를 본답니다. 키를 봐요. 얼굴을 안 보고 키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삭개오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열등감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직업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셋째로 명예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잘못된 부자라고 하는 족쇄가 그를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런 열등감 덩어리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열등감을 다 몰아내고 마음속에 거룩과 구원을 가득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삭개오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삭개오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생애가 바뀌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에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전에 재미있던 것이 재미없어지고 말았다. 전에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다. 톨의 회개와 같은 회심을 삭개오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숙면은 살 수 없습니다.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보석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선물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아이폰 7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친구의 우정은 살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은,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 반전, 회심, 거듭남이 모든 여리고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엄청난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함으로 나 또한 누군가에게 큰 축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회심하여 함께한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는 다가오는 한 주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